자, 6월 달은 호국의 달. 6월 달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호국의 달은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달이다. 어저께 그 퀴어 축제가 대대적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뭐 게이도 있어봤고 레즈비언도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 아버지 되는 장로님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목회를 과거에 해봤습니다만 그 한두 명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나라가 절대 이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서울시장이 믿는 사람이라서 광화문을 내주지 않고 을지로를 내줘가지고 광화문 쪽으로 진군을 못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호국의 달,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우디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슬렘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동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려운 노동의 현장에 전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식당도 우리가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다 모슬렘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유럽은 모슬렘으로 덮여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의 수명을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유럽은 사라진다. 모슬렘이 다 점령한다. 터키만 해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모슬렘이고 대통령이 모슬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도 많이 하는데 일부 다처제에다가 또 우리는 애들을 많이 낳지만은 우리는 애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애들을 낳으면은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러지만은 우리들은 점점점 애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주는 뭐 1억을 주겠다, 2억을 주겠다 모든 혜택들은 대부분 모슬렘들이 와서 애를 낳으면서 그들이 받을 텐데, 지금 또 그 신학교 입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담임 목사 할 사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10년 정도까지야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담임 목사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지. 지금은 서울만 같아도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전도사 하려고 하는 애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루는 기독교인데 어저께 을지로에서 그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의 행군을 막았던 것도 기독교인들이었고,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은 가가지고 찬성한다고 동성애 찬성한다고 사인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이제 마지막 남은 기독교인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무너지면 유럽 기독교 무너졌죠. 미국 기독교 무너졌죠. 호주는 동성애 합법화 돼가지고 호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지금 이북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한에다가 좀 무슨 뭘 좀 뭐 폭탄이라도 하나 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쓰는 방법이 오물투척입니다. 마지막 쓰는 돈 안 드는 걸로, 돈 안 드는 거 쓰레기나 갖다 버리자 해가지고 쓰레기를 대한민국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 그래서 이 6월 한 달 동안을 누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정말 걱정할 것인가? 미군 철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면 북한과 중공에 우리들이 나라를 내주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어디가 살라는 것인가? 걱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자들을 모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세종원누리교회에서 우리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들은 내일 새벽 월삭가정 축복 새벽기도 다 나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난 뭐 모슬렘이 지금 밀고 들어오고 지금 노동자들이 다 모슬렘이고 하는 것도 걱정되지만 제일 걱정이 여러분들이 아파트 안 팔린다고, 땅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 1억 2억 더 준다니까 팔았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내세워가지고 팔았던 거를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
무슨 폭탄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해 가고 있거든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과 자기 집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2절에 보면요,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지나가는 접속사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접속사 이제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이 이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제를 히브리어로 보면 웨아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웨아타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데 지금 웨아타라고 적혀 있는 이 히브리어 이제는 뭐냐면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구분하는 단어. 하나님이 웨아타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는 과거는 다 끝났어.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야. 과거의 고통, 광야에서 너희들이 받았던 그런 고통들은 이제는 끝. 이제부터는 저 땅을 지배해. 이 땅을 줄게. 그때 준 땅이 레바논부터예요. 지금 레바논은 레바논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땅이 레바논이 가지면 안 되는 땅이고 레바논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저 가자지고 저기도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창조주가 레바논부터 저 가자지고 저 팔레스틴 땅까지 다 니네 땅이야 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사실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그 땅을 지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걸 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루어드렸던 거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웨아타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바뀐다. 6월 첫 주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웨아타, 이 6월부터는 5월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가정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질병과 문제들이 다 끝난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주시는 거예요. 웨아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냐면 웨아타 믿음이에요. 웨아타, 하나님이 이제부터 6월부터 나에게 복을 주신대.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대. 나의 질병이 이제 끝난대. 그래, 네 믿음이 그것이냐? 너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모든 질병은 오늘로 끝난다. 웨아타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아. 더 이상 암울하지 않아. 더 이상 힘들지 않아. 6월 달에는 너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간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웨아타, 이제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리라, 이 말이에요. 웨아타, 이것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내가 개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즉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로운 일이다. 새로운 역사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속에 이제 너는 들어갔다. 그 카이로라는 그 시간 속에 이제 너는 들어갔다. 이제 내가 일을 하리라. 너 많이 힘들었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 왔으니까 가나안에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웨아타.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일할 것이다. 너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리라. 우리가 6월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희망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여기 오늘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학생들에게는요, 세계관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계속 교사들과 교육자들에 의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올바로 된 정신을 저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물질도,
이 세상의 미래도, 정치도,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 앉아있는 쟤네들에게 맡겨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유럽에 가서 보니까 유럽은 완전히 위기입니다. 정말. 이 뾰족탑 그렇게 많던 십자가를 몰라요. 저는 뭐 거의 한 번도 못 봤는데 있긴 있겠죠. 어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교회는 다 사라졌고 전부 그 건물들이 둥그런 모스크 지붕으로 둥그런 돔 형태의 지붕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걸 보면서 이제는 유럽은 끝났구나. 유일하게 남은 건 대한민국이구나. 여기서 뚫리면 안 되는데 마지막 방어선 여기서 우리들이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말이야. 이걸 막아요. 그런데 말이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또 어떤 학생은 나는 모슬렘이다 그러면서 모슬렘을 뭐 인천에 건축하고 대구에 건축을 허락하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또 나와서 쟤는 대체 어떤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한국인인데 모슬렘이 돼가지고 저럴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외아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것 같고 모슬렘이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한 땅들을 사들이고 있을 때 그때 너희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너희들은 이길 것이다.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외아타가 이전에 나왔죠. 이제 외아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었노니. 4절에 보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헷지방의 그 팔레스틴까지 전부 다 너희들 것이 되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6월 첫 주에 언약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비록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비록 나의 어머니는 먼저 가셨지만, 비록 나의 할아버지는 먼저 가셨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대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 대신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제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막 그런 믿음이 막 솟아날 때는요,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이 나를 끌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이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빠는 이렇게 사는 동안 왜 나쁜 짓 한 번도 안 해보고 술 담배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 그러면 아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시간이 없었어. 나는 다른 담배 술 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신랑 삼아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더 이뻐 보이는 게 없어요. 더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여기서는 아멘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도록 할게요. 괜히 이러다가 괜히 설교 못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만 신랑 삼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의 슬픔도 외로움도 견딜 수 있고요. 왜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주님이 있는데 뭐가 없긴 뭐가 없어. 더 귀한 주님이 있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의지하면 그만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낳아준 아내가 있는데 뭐가 더 사랑스러운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은 아멘 안 하고 여자만 아멘 합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데 뭐 더 이상 뭐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사랑하잖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아닙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했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내 속에 그 세상을 이긴 예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에 그 힐링 캠프를 통과하는 시간에 학가다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1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써인 대로 다 지키고 행하니까 그 다음에 나의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지? 왜 이렇게 내게 큰 어려움이 들어왔지? 그럴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그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나에게 외아타의 능력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가 에하드란 뜻인 에하드인데 에하드는 나와 하나가 된 거거든요. 주님이 에하드 함께 나와 해 주시면서, 에하드는 히브리어 에하드는 첫 번째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나의 첫 번째가 되어 주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셨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욕심이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내 욕망이 있을 때는 내가 결정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상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었을 때에 그때 내가 결정을 잘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는데 형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평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굴곡지고 평탄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될 때 빨리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세상의 사람을 더 좋아했구나. 세상의 친구를 더 좋아했구나. 그러나 이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내일 새벽 월삭 작정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다시 나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고. 참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요. 프랑스는 이미 모슬렘에 점령이 돼가지고 계속 모슬렘이 그 다음엔 테러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테러 일어나고 불쌍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이태리, 프랑스,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였는데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이제 망한 거죠. 근데 우리 학생 때는 모슬렘을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또 교육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이상한 걸 막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빨리 초등부 교사들로 다 헌신하셔야 돼요. 지금 2명만 모집하는데 막 20명이 지원을 해야 돼. 내가 초등부 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사 아니잖아요. 또 학교에서 또 그거 못해요. 학교에서 교과서대로 가르쳐 줘야지. 이걸 갖다가 잘못 가르치면 또 뭐라 그런다고. 학교에서는 못해.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 교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다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들 여호수아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6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지 않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주리라. 너는 극히 담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가지고 내가 말씀을 계속 외우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동안은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니까 7절 끝부분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결과가 뭐냐 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죠. 담대한 사람.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줄게 한 사람에게는요, 땅을 차지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6절에 보니까 담대함이 나타나가지고 7절에도 보면은 극히 담대하게 나타나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이 7절 끝부분이 뭐냐면 형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형통한 사람. 8절에 보니까 형통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때를 살고 여기까지 살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또 새로운 달을 주시는 것이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형통할지어다.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타스킬 그렇게 적혀 있네요. 타스킬. 형통의 히브리어 타스킬. 타스킬은 모든 일이 그야말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쉽게 풀려가는 것이에요. 형통은 어떤 위기에서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외우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떤 사건이 나에게 어떤 질병이 나를 기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형통은 뭐냐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형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니까 내 두뇌가 말이에요. 내 두뇌가 이게 개조가 되는 거죠. 하고 새로운 두뇌로 되는 거예요. 새로운 두뇌로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새로운 두뇌로 확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에게 와, 목사님 최고야!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 왜 그랬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목사님 최고야. 알아맞힐 수 있는 분. 날아오는 공을 헤딩으로 넣었잖아. 어저께 새벽에 헤딩으로 넣었잖아. 그러니까 헤딩으로 넣으니까 어저께 새벽에 사람 와 목사님 어떻게 그 날아오는 센터링하는 공을 헤딩으로 넣어가지고 골인을 야 그래가지고 박수 소리가 막 나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누가 문자가 목사님 아유 시차로 적응하시기 힘들겠습니다. 문자 보냈어. 난 살면서 외국 갔다 와서 시차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차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시차가 뭡니까? 돈이란 뜻입니까? 뭔 시차가? 시차를 제일 많이 느끼는 곳이 대만 갔다 오면 시차를 느껴요. 1시간 차이 나거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갔다 올 때 시차를 못 느껴봤어요.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타스킬이에요. 이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 좀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칭찬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 지혜를 주셔. 그게 형통이에요. 그 지혜가 형통이라고. 그래서 형통은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뇌가 달라져 가지고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니까 형통하게 되고 결혼 생활은 몇 년 해보지 못했지만 42년 했으면
그걸 고백하지 말아야 되는데. 1살 때 결혼했냐 또 그러게. 예. 다퉈보지 않고 싸워보지 않은 가정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 의견 충돌해보지 않는 가정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막 상대방이 얄미워 죽겠는데 한 번도 미워보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한번 나만 손 들어. 손우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삶이 참 형통했던 것 같아. 네. 형통한 삶을 살지어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려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노력했으면은 이 정도 형통으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주신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거죠.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진격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요단강이라는 말을 보니까 요단강은 아주 이게 참 희한한 말입니다. 요단강이 영어로 하면 졸든이거든요. 졸든. 시작. 졸든인데 이 졸든이 뭐냐 하면은 요단강이 뭐냐면 히브리 아르덴이거든요. 근데 아르덴은 내려오다라는 야라드에서 나중에 야르덴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근데 야르덴이 됐는데 야라드에서 야라드가 내려오다. 왜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 하냐면 단지파에게 주셨던 땅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강. 참 희한한 나라예요. 5월까지 눈이 와가지고 헐몬산에 눈이 덮였다가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요단강이 계속 흘러나가게 만드는 신비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하나가 전부 신비해요. 와, 눈을 씌워가지고 1년 내내 요단강이 흘러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신비. 그래가지고 그 눈이 녹아면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그게 요단강. 그래서 흘러내리다, 위에서 내려오다, 야르덴, 위에서 내려오다. 그 야르덴 강, 그리고 땅을 배분할 때 단지파에게 그 제일 위에 땅을 주었는데 단지파에서 내려오는 요단, 단지파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야르덴을 이루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와서 세례 받아서 이 백성들을 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지,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했지.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요단강, 야르덴강을 주시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 그게 요단강.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야르덴이라는 뜻이구나. 요단강이구나. 야르덴 강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구나. 그게 뭐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왔다. 이게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군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같이 연약한 인생에게도 예수님이 야르덴, 요단강, 예수님의 은혜로 흘러내려서 그 성령의 은총이 나에게 흘러내려서 요단강처럼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1년 내내 그 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야르덴강. 할렐루야. 요단강의 축복이 뭐냐? 이것이 너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도 히브리어로 좀 볼까요? 아마쩌라고 적혀 있네요. 이 담대하라, 용기가 있다, 강하다, 힘이 있다, 그런 뜻인데 이젠 너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다.
타고난 기질의 강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사람은 인간이 최대한 담대할 수 있는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강인함,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부터 담대함이란 단어 아마쯔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쯔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벌 한 번 잘못 쏘이고 뱀한테 잘못 먹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그러나 담대함은 그 뱀을 잡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아마쯔예요. 그 힘이에요. 그 아마쯔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오늘 6월 한 달 동안 이 담대함의 능력, 아마쯔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어다. 그 아마쯔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 아마쯔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매일같이 학가다 운동, 말씀을 외우는 운동 하잖아요. 매일같이 말씀을 외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중얼거려지기 때문에 중얼거려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외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 외우고 살지 않습니까? 계속 입에서 말씀 외우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두뇌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원동력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원동력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는 용기를 잊어버려요. 담대함이 없어. 왜 내가 담대함이 없었을까? 왜 내가 담대하지 않았을까?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그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은 그 용기와 그 힘으로 살아갈지어다. 그래서 아마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담대함이 뭐냐면 그 지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더 나아져가고 6월 한 달 동안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지어다.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 달에는 내게 새로운 은사가 있을 것이야. 새로운 음성을 들을 거야.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이 담대함으로 이길 것이야. 시편 31편 24절 읽어보니까 이 담대함으로 이기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면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외워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응?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니까 담대해졌죠. 담대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모든 물질이나 모든 권세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 이제가 시작되면 이제란 단어가 시작되면서 이제 너에게 땅도 주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담대함도 주고, 그 다음에 형통함, 그 다음에 7절 8절에 나오는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고 너를 형통하리라가 계속되면서 9절에 가가지고 이제는 강하고 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6월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너희 자녀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0장 12절에도 가서 보니까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으로 또 한 달을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함께의 언약, 6월에 주어지는 함께의 언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축복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 정도까지밖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게 내 두뇌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을 축복해 줘요. 그게 뭐냐니까 1장 9절에서 끝부분에 보세요. 함께 하느니라요. 예. 함께 하느니라. 이 함께 하느니라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엄청난 축복이 6월달에 시작된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 믿음을 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뭐냐? 평안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평안이 들어갈지어다.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아니야, 난 담대해. 난 두렵지 않아. 그리고 그 담대함 어디서 흘러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매일 우리가 통독하잖아요. 통독하는 말씀,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이 시간 그 담대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내일 일도 한 치 앞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6월 한 달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북한인의 손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나라는 절대 모슬렘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기독교가 살아있어야 되겠기에, 기독교 뵙기, 예수 받기 소망이 없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으로 6월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하고 내일 새벽 작전 기도 하려고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